예, 오늘은 창세기 45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4절 말씀,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빼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렸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예. 요셉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때는 잘 열려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한마디는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비다. 근데 여기서 유비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상호간에 대응해서 존재하는 비슷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영적 의미가 동일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신앙의 모범으로 보이신 모든 것을 보이신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것입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첫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형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은 면에서 예수님과 요셉은 비슷합니다. 두 번째, 구덩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로 내려간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잡혀서 무덤에 들어가 계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 몇 개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은 20개 팔렸고 예수님은 가룟유다에 의해서 은 30개 팔리셨습니다. 네 번째 비슷한 것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공생의 내내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많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셔서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하, 낮아지는 비하, 높아지는 성기, 이렇게 두 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하와 성기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리고 순종해서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올라가려고 높아지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낮추시면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바벨탑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하와 승기의 삶을 제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의 이야기의 샘플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오늘 45장 5절에서 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기가 막힌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들의 죄성이 만들어낸 죄의 이야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으면서 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게 되면 그 내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승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과 선포는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까지 요셉은 정말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밤을 몸부림치며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도 기도한다입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영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한 것은 곧 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이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부족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마음의 상함 때문에, 곧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면 정말 기도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린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분노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준 마귀의 진짜 의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 첫째, 그래도 기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단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저 밑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똑같이 의심이 올라오지만 거기서 그 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부터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마디가 절대 의심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첫마디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는다고 첫마디로 그렇게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는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일단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섭리가 있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단은 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전체적인 계획과 그림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요청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는 손으로 덮으신 후에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야 겨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은 절대 앞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납득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가면 또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결코 자신의 미래를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신비주의고 전설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단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이 자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라는 믿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묻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 곧 요셉이 보여줬던 십자가 역사의 비하와 성기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 3가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늘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일단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지 않을까 하는 불신하는 태도는 절대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버지요 먼 훗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정말 주님께 일단 먼저 순종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일단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요셉이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비하와 승기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귀한 기도의 아버지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